납포되어지고 있죠. 여러분, 9절에 보면 아스돗의 궁궐들 그리고 애굽 땅의 궁궐들에게 선포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왕궁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이 사마리아 성이 어떤 상태인지를 좀 보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궁궐들에게 어떤 심각한 벌을 내리는지 와서 좀 보라고 선포하셔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여러분 잘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제가 수요일 날 설교를 하면서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1절, 2절을 한번 볼게요. 3장 1절, 2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자, 보세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자, 특별히 여기 3절 2절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서 너희만 알았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나라와 또 얼마나 많은 민족과 방언이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밖으로 나가면요, 일본에 가려고 해도 말이 안 통해요. 중국에 가도 말이 안 통해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공산화되면서 중국을 참 그 넓은 땅, 수많은 나라, 수많은 민족들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언어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킨 것 같아요. 원래 중국 땅에도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어서 각기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공산당이 통치를 하려고 하니까 이 한자 교육을 엄청나게 시켜가지고 어느 곳에 가도 한자로 다 이렇게 언어가 통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물론 소수민족들한테 가면 지금도 한자를 사용하면서도 본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나 문자를 계속 계승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소수민족도 굉장히 많아요. 중국에 있는 우리 조선족들이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죠. 조선족들이 우리 글과 우리 말을 가지고 그 땅에서 살다가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그들도 다 한자 교육을 했죠. 중국어를 가르쳤죠. 그리고 말도 가르치죠. 왜 그랬을까요? 공산주의 사상을 확 집어넣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그게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조선족들이 이제는요, 원래 가지고 있던 우리 한글과 한국어 이 말과 글을 이제 못 쓰고 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냥 중국어 글자 이것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조선족의 말과 글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중국에서 오는 조선족들에게 젊은 사람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요, 조선족이니까 우리나라 사람하고 생각이 똑같겠지, 우리 국민이겠지. 아니요, 천만의 말씀. 그들은 공산화 교육이 철저하게 돼가지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같은 민족으로 우리가 생각해주고 이제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하겠지라는 생각을 하면 아닙니다. 그들은 공산화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완전 중국 사람이 됐어요. 그래도 예전에 연세가 드신 분들은 우리말도 잘 쓰고 우리 글자도 잘 알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중국의 공산화 교육을 받고 중국어 말과 글을 배웠지만 여전히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젊은 세대는요, 조선족이라고 해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 그렇게 수많은 나라, 수많은 민족, 수많은 백성, 수많은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알았다 그랬어요.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 그랬습니다. 이게 뭔 뜻일까요? 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고 어느 나라든지 어느 백성이든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너희만을 특별히 사랑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와서 그 땅을 주고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을 다 진멸시키고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 땅에서 나라를 이루며 살게 해주셨죠. 이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또 그들을 구별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랑과 축복을 주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9절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 성이 얼마나 지금 심각하게 죄로 가득 찼는지를 누구를 불러오느냐? 아스돗을 불러온다. 이 아스돗이 어딜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5개 성 중에 하나예요. 그 아스돗 블레셋 사람들의 왕궁에서 사람을 불러오고 또 애굽의 왕궁의 사람들을 불러와서 지금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 주셨던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와서 구경을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자랑스러워서 그럴까요? 자랑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사랑해준 이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해서 엉터리로 살고 있는지 좀 와서 똑똑히 보라고 이렇게 그들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동네 한복판에 나와서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땅을 치면서 울면서 얘기합니다. 동네 사람들아, 이내 말 들어보소. 네? 우리 판소리 같은 거 보면 그런 대목들이 나오잖아요. 동네 사람들아, 이내 말 좀 들어보소. 그 뭔 소리 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자기 집안의 부끄러운 얘기를 너무나 억울하고 화나고 속상한 너무나 비참한 자기 집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요.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네? 내 집안의 부끄러운 얘기 다 숨기고 싶잖아요. 절대로 알리고 싶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설령 아는 것이 있어도 그 속내까지 더 깊은 얘기까지는 몰랐으면 좋겠기 때문에 다 숨기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내 남편이 온갖 부끄러운 짓을 하고 다녀도 내 자식들이 온갖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짓을 하고 다녀도 그런 얘기 함부로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오죽하면 동네 한복판에 나와서 땅을 치며 통곡하면서 동네 사람들 좀 다 나와보라고 소리 치면서 내 이 답답하고 화나고 속상한 이 내 사정 좀 들어보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뭔 얘기를 하겠어요? 내 남편이 이런 사람입니다. 내 자식이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막 집안에 있는 그 부끄러운 얘기들을 막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시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화나고 이렇게 사랑해 주었는데 나를 배반했고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더니 지금 어떤 꼴이 되었는지 좀 와서 보라는 거예요.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혹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실 때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혹시라도 내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면 빨리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아까 5장 암송했죠? 거기 이런 귀절이 있어요. 소금이 만일 뭐하면? 맛을 잃어버린다면.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소금, 맛을 잃어버린 소금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그죠?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 본 적 없어요. 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 상상이 안 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이상해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요즘 유행하는 AI한테 물어봤어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는 게 뭔 뜻이냐고 물어봤어요. 대답을 잘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원래 소금은 맛을 잃어버리는 게 아닌 거예요. 소금이 맛이 없어진다, 짠맛이 없어진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말할까요?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요, 이 소금이 다른 불순물이 들어가서 짠맛만이 아니고 거기에 쓴맛도 함께 있는 맛을 내는 걸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보통 소금은 뭘로 만들었느냐? 바닷물을 햇빛으로 증발시켰든지 아니면 그 바닷물을 파다가 불로 끓였든지 해가지고 바닷물을 소금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 소금은 다른 불순물이 거의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짠맛만 느껴지죠? 그런데 이걸 간수를 더 많이 빼면 거기서도 짠맛하고 쓴맛이 조금 있는데 그 짠맛이 쫙 빠지고 단맛이 느껴질 정도의 짠맛이 되지요. 그죠? 그런 소금은 참 좋은 소금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소금 중에는 산에서 캐는 소금이 있어요. 이런 걸 아멉이라고 해요. 아멉. 바위처럼 돼 있어가지고 그 바위처럼 되어진 이 소금을 산에서 돌을 캐듯이 석탄을 캐듯이 캐내는데 그런 소금에는 불순물이 많이 들어있대요. 나트륨, 염화나트륨이라고 하잖아요. 소금, NaCl 이 두 가지 화학 물질이 합해져 가지고 소금이 되어지는데 이 NaCl에다가 따로 무슨 마그네슘이라든가 칼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함께 섞여가지고 쓴맛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사해바다 있잖아요. 사해바다. 가서 그 사해바다 가서 맛을 소금 그 물 맛을 한번 손가락을 찝어서 이렇게 입에 대봤어요. 너무 짜요, 너무 짜. 이 바닷물보다는 훨씬 소금물의 농도가 아주 깊어가지고 엄청 짜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해바다에 들어가면 사람이 가라앉지를 않아요. 수영 못하는 거 하나 걱정 안 해도 돼요. 네? 수영 못하는 사람도 물속에 들어가면 둥둥 떠다녀요. 왜? 워낙 소금이 많이 녹아있어가지고 농도가 깊다 보니까 여러분, 그 짠맛이 보통 짠 게 아니고 너무 짜요. 그러니까 그 소금물이 이렇게 햇빛에 이렇게 말라가지고 소금으로 이렇게 결정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못 먹습니다. 음식을 만드는데 사용을 못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런 많은 미네랄이 함께 녹아 있어가지고 워낙 소금도 농도가 강하지만 이게 다른 미네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먹는 데는 사용을 못하고 미용이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뭐 입욕제라든가 비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피부나 또 어떤 몸의 건강을 위해서 뭔가를 만드는 이런 데 사용하긴 하는데 음식을 만드는 데는 사용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소금은
쓴맛까지 아주 강하게 느껴집니다. 소금을 넣는데 여러분, 그 소금에서 쓴맛이 나면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 소금을 적당하게 넣어야만 단맛이 더 강해져서 더 강해지고 단맛도 나고 음식의 맛을 확 살리는 게 바로 소금의 역할인데, 소금이 그 역할을 잘 못하는 걸, 그걸 가리켜서 맛을 잃어버렸다는 뜻이. 짠맛을 잃어버렸다는 뜻은 아니에요. 본래 짠맛을 내야 되는 소금인데 그 짠맛 더하기 거기다가 쓴맛이나 이런 다른 맛이 첨가돼 가지고 본래 고유한 그 짠맛을 내지 못하고 다른 것 때문에, 다른 맛 때문에 짠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제대로 사용을 못하는 거, 이게 본래 맛을 잃어버린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면 짠맛을 탁 내야 되잖아요. 제대로 맛있는 짠맛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짠맛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짠맛을 잃어버린, 맛을 잃어버린 소금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다만 밖에 버려져, 아무 쓸데없고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어요. 짠맛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거기 쓴맛까지 강하게 내는 이런 소금이라면 맛을 잃어버린 것이고, 그것은 그냥 아무 데도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밖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밟히는 상황, 이 상황이 지금 구절의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이 민족, 이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살던 그 죄악이 가득했던 이 가나안 7 족속을 다 쫓아내고 죽여버리고 그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자기들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자기들보다 더 악해가지고 눈깔 나온다,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저 꼴불견이네. 에?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지 저놈들? 말도 안 되네. 다들 깜짝깜짝 놀랄 정도의 상황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너도 와서 한번 봐봐. 너도 한번 와서 봐봐. 블레셋 사람도 부르고 애굽 사람도 와서 보면서 도대체 이놈들이 어떻게 살고, 내가 이렇게 사랑해 준 놈들이 맞는지 좀 한번 좀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놈들 내가 용서해 주겠냐, 이런 놈들 내가 더 이상 참아줘야 되겠느냐 물어보면 그 사람들도 아이고 안 되겠는데요, 저 놈들은 맞아도 쌉니다, 죽어도 쌉니다. 당연히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도대체 이 사마리아 성에 무슨 일이 있는데 그러는 겁니까? 9절에 보니까요,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에?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는지 보고, 또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그랬어요. 포학하고 겁탈을 해간다는 거예요. 예요, 여러분.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좀 약해졌어요. 그런데 진짜 원어로 보면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서운 얘기들이에요. 크게 요란하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을 싹 다 무시해버리고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내 생각이 맞다고, 내가 사는 게 맞다고 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서로 막 다투고 하나님 율법을 다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고 있다는 거지.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심했을 때가 사사기잖아요. 우리가 사사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올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뜻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스라엘 왕이 없다는 말씀이 어떤 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걸 그들이 거부하고 부정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신 걸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다 짓밟아버렸습니다.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내 멋대로 사는데 어떤 놈이 시비야, 이런 세상이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이러면 거기는 무법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요란한 거지요. 무법천지예요. 그리고 여러분, 학대가 심각해. 학대가. 누가 누구를 학대하겠습니까?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 힘 없는 사람, 권력이 없는 사람들을 마구마구 학대를 하는 거지요. 근데 학대만 하겠습니까? 겁탈한다는 얘기는요, 빼앗아가는 거예요. 짓밟고 마구마구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장에서 여러분 6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얼마나 무법천지입니까? 여러분, 의인이 의롭게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알고 말씀대로 사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확 팔아 넘겨버려요.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말도 못하게 그냥 확 잡아다가 팔아버리는 거죠. 가난한 사람 값치가 얼마나 작은지 그냥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사람들을 팔아 넘긴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그 짓을 하겠습니까?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는 거지요. 힘없는 사람을 머리를 밟아가지고 땅에 먼지 속에 확 쳐박아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무서운 세상이죠. 그러면 가난하고 힘없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요? 두렵고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궁으로 불러온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왕궁에 있는 그런 왕과 거기에 권력자들이 지금 이스라엘 그렇게 다스리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한숨을 쉬면서 막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 거지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당시의 모습이었기에 하나님이 남쪽에서 그냥 열심히 살아가고 있던 아모스를 불러서 제발 좀 네가 가서 저들에게 내 말을 좀 전해주라 하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선지자로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 궁궐을, 사마리아 궁궐을 완전히 다 깨트리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15절 볼까요? 15절. 자, 뭐라고 그랬어요?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궐들이 무너지리라. 여러분, 얼마나 사치하게 살았는지 겨울에 지낼 궁궐 따로 만들고 여름에 지낼 궁궐 따로 만들고 그 궁궐에는 상아를 가지고 장식을 한 이런 온갖 기구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요즘같이 에어컨이 쫙 있으면 뭐 여기서 이 에어컨은요,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 나오고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 나와요. 그러니까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여름이 아무리 더워도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요,
막 더울 여름에는 이 더위를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이 여름을 위해서 특별히 시원하게 궁궐을 짓는 거예요. 겨울은 또 추운데 그 추운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궁궐을 따로 짓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필리핀을 갔더니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옛날에는 우리보다 잘 살았던 나라인데 형편없는 나라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필리핀에 가니까요, 여름에 대통령이 이사 가는 데가 따로 있대요. 정부가 다 여름에 이사 가는 데가 따로 있대요. 거기를 가보니까 바기오라고 하는 곳인데요. 거기는 산악지대, 높은 산악지대 이 도시가 있는데 거기 가면 시원해요. 우리나라 가을 날씨 같아요. 그러니까 여름에 막 다 더워지고 습도가 막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대통령부터 모든 정부가 바기오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요. 평소에는 마닐라 이 수도에 있다가 바기오로 이사를 가요. 거기 가면 시원하거든요, 날씨가. 그러니까 거기에 따로 온 정부가 다 그쪽으로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나라죠. 여러분, 그 땅의 백성들은요 너무너무 힘들게 살더라고요. 치안이 얼만큼 안 좋으냐, 동네 슈퍼만 가도요, 동네 슈퍼만 가도 철창으로 다 앞을 가려놓고요, 여기 물건을 주고받는 구멍, 돈을 주고받는 구멍 요만큼 하나 뚫어놓고요, 물건을 사러 온 사람이 밖에서 이 유리창 너머로 안에 있는 물건을 쭉 보고 저거 하나 주세요 그러면 돈을 내밀어야 그때 돈을 받고 물건을 그 구멍으로 내줘요. 왜 그럴 줄 알아요? 도둑놈도 많고 강도도 많고 그래가지고요, 그 방범창을 튼튼하게 안 해놓으면 언제 어떤 놈이 와서 칼 들고 총 들고 와가지고 이거 싹 털어가고 사람 죽일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방범창을 엄청나게 잘 해놨어요. 구멍은 요만큼 뚫어놓고 거기로 물건 주고받고 돈 주고받고 그래요. 음식점에 가잖아요. 음식점마다 반드시 문 앞에 총을 든 경비원이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 경비원은 주인이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이에요. 자기 총에 총알 딱 넣어가지고요, 문 앞에서 딱 지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음식점에도 언제 어떤 놈이 총 들고 칼 들고 와서 강도짓을 하고 도둑질을 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음식점에 다 그런 경비가 있어요. 모든 가게마다 다 있어요. 왜 그럴까요? 치안이 그렇게 불안한 거예요. 치안이. 택시를 딱 타잖아요. 외국인이다 그러면 에어컨이 없거든요. 차 안에. 택시 안에 에어컨이 없어요. 그 더운 나라에. 그런데 택시기사가 자기 땀을 수건을 가지고 딱 닦는 척하면서 이 수건을 딱 던져요. 어디다 던지는 줄 아세요? 택시 미터기에다 딱 던집니다. 그러면 미터기가 딱 가려져 가지고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관광객이 이거 처음에 어디까지 가는데 돈 얼마 받겠습니까? 물어봐서 흥정을 하지 않으면 그는 바가지를 엄청 쓰게 돼 있어요. 왜? 택시기사가 일부러 땀 닦는 척하고 수건을 딱 던져서 택시 미터기를 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미터기가 없는 줄 알아요. 부르는 게 값인 거예요. 처음에 협상을 안 하고 가잖아요. 이건 완전히 바가지를 쓰는 거예요. 달라는 대로 다 안 주잖아요. 그러면 자기 편한테 데리고 가지고 위협해서 돈을 받아내요. 무서운 곳이 필리핀입니다. 정말 필리핀 여행은 조심해야 돼요. 참 무서운 나라가 필리핀이에요. 그런데요, 이 사마리아 성이, 왕궁이 있는 이 사마리아 성이 바로 그 모양이 됐으니 이스라엘 다른 곳에는 어떻겠어요? 왕궁에서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통탄을 하면서 이거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궁궐은 여름궁, 겨울궁, 또 그 궁궐 안에 모든 가구나 이런 것들은 상아를 가지고 장식한, 상아가 뭔지 아세요?
코끼리 뿔입니다. 이렇게 코끼리 이빨 길게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요, 장식품을 만드는 그 굉장히 비싸요. 엄청난 고가의 장식품이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가구를 쫙 이렇게 장식을 하면 무지하게 비싼 건데 궁궐에 이런 것들이 즐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싹 왕궁도 무너뜨리고 겨울궁, 여름궁 싹 무너뜨리고 이제 여기 상하궁에 있는 상하로 되어진 것도 다 부셔버리겠다 그랬어요. 그 앞절 14절 볼까요? 3장 14절. 내가 이스라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겠다. 여러분, 베델이라는 곳에 이 사람들이 제단을 세워놨어요. 이 제단이 누구를 위해 세워진 제단이냐? 금송아지를 섬기는 제단이에요.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 내려오니까 모세 죽었다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도 죽었다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 앞에 막 제사를 드리고 그랬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만큼 무섭고 끔찍한 죄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도 없이 그 짓을 해요. 근데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지면서 이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자기 북쪽 사람들이 남쪽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러 갈 것을 못하게 하려고 그 대신 베델과 단에 이렇게 금송아지를 2개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제단을 세워놨잖아요. 금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다. 시내산 밑에서 지었던 죄를 또 짓게 계속 대를 이어가지고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그 제단도 헐어버리겠대요. 제단의 뿔을 다 꺾어버리겠대요. 그 제단의 뿔이 뭐냐면 이 내기퉁이에 제단의 뿔이 달려있는데 여기다가 제물을 걸어두는 곳이거든요. 이 제단 위에 제물을 이제 올려서 태우기도 하지만 그 전에 이 뿔에다가 제물의 고기를 갖다 걸어놓기도 하거든요. 그 뿔도 다 꺾어버리고 이 제단 자체를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종교적으로 잘못되고 정치적으로 잘못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깨트려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완성 사랑의 교회에서 수양관에서 뭐 한다고 그랬죠? 우리 기장 안에서 동성애 그리고 퀴어 신학을 반대하기 위한 선교 대회를 한다고 그랬어요. 왜 이런 행사를 계획했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 한국의 모든 교단에서는 동성애는 잘못된 거다. 차별일 금지법을 만들면 안 된다. 그리고 특별히 퀴어 신학도 이거 잘못된 거다 하면서 다 이단으로 정죄를 하거나 이거는 안 되는 것이라고, 저 해서는 안 된다고 금지를 시켰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 수많은 교단 중에서 기장만이 퀴어 신학을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우리 교단을 확 잡고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수도권에서 목회하는 기장의 목사님들은 거의 대부분이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소리 거의 하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들이. 그들의 대부분은 동성애를 찬성하고 차별금지법도 빨리 만들어줘야 되고 마음껏 동성애를 하는 세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걸 반대하는 걸 차별하는 것이고 혐오하는 것이라고 계속 가르쳐요.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막 그런 소리를 자꾸 떠들어가지고 우리같이 동성애 안 됩니다. 그거 성경에서 반대하는 겁니다. 퀴어 신학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런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총회에 퀴어 신학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총회에서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헌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이걸 또 부결시키려고 작정하고 일을 꾸미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 것들을 좀 반대하기 위해서 선교대회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잘못되게 해석을 하면서 그것이 맞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단이 잘 가는 거예요? 잘못 가는 거예요? 이거요, 이번 총회에서도 퀴어 신학을 정리하지 못하면 우리 한국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 기장은 이제 이단이라 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기장에 나오는 사람들 이제 안 간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고요. 이제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럼 우리 교단 탈퇴해가지고 새롭게 교단을 만들자 이런 사람도 엄청 많아요. 굉장히 지금 교단적으로 아주 심각한 상황에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거짓을 참되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자꾸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사람들은 큰 화가 임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교단이 거짓을 가지고 진리라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가르치는 것 잘못됐다고 하면서 오히려 공격하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교단을 확 사르르봐가지고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저 개인적인 심정으로는요, 진짜 교단 탈퇴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와요. 그러나 제 혼자 결정하고 될 일은 아니고 우리 교회 전체가 함께 생각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쉽사리 이런 얘기를 잘 못하지만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은 너무나 여기까지 꽉 찼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잘못 왜곡되게 해석을 해서 그게 맞다고 큰 소리 치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힘이 세가지고 교단을 확 이끌고 가니까요. 이거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둬야 되는 겁니까?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오죽하면 여기 전주 안디옥 교회 이동희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이 지금 94세래요. 그분이 건강이 좀 안 좋은데도 이번에 선교대 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나도 가겠다 하고 오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교단이 가는 방향이 지금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94세 된 할아버지 목사님이 나도 여기 가서 한마디 해야 되겠다고 오시겠대요. 여러분, 교단이 이렇게 간다면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을까요? 요 군산이 기장이 많다 보니까 기장교회 다니는 거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기장교단이 좋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있던 교회, 제 친구 목사가 교회를 개척할 때 기장이라는 간판을 붙이기는 했는데 그거를 크게 써붙이지를 못하고요, 감사 장로교회라는 장로교회를 크게 써붙였어요. 자꾸 감사 장로교회 자꾸 그 얘기를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 장로회 그 글씨는 작게 써 있으니까요, 그건 잘 안 보는데요, 그 다음에 감사 장로교회라고 크게 써붙인 거, 저기 장로교회구나 그러면서 오거든요. 왜 그럴까요? 수도권에 가면요 기장교회 별로 없습니다. 큰 교회는 더더구나 없어요. 그리고 기장교단은 이단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옛날부터. 근데 진짜 그때는 이단이 아닌데도 이단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이단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그거를 옳다고
계속 주장하면 이단 소리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동성애자라고, 예수님이 동성애자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신학인데 이게 이단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동성애자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동성애자라고 말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성애를 했다고 가르치는 이런 신학을 여러분 어떻게 정통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런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대학원장도 해먹고 교목실장도 해먹고 원장, 학교 총장도 해먹고 그런 사람들이 막 가르치는데요. 이번에 학생들이 와서 그런 학교의 실태를 좀 와서 보고를 해주기로 했는데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사람들이 학교에서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학생들한테 압력을 넣은 것 같아요. 못 오겠다고. 분위기가 우리 못 가겠다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퀴어 성서 주석을 번역한 이영미 교수라는 사람이 퀴어 신학을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학생이 그걸 반박하는 내용으로 시험지를 답안지를 썼대요. 그랬더니 학점을 안 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르치는 걸 반대하고 그거 잘못됐다고 하는 학생의 학점을 안 주면 그 학생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얘기만 옳습니까? 얼마든지 학생도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 잘못됐다고 자기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게 대학의 공부 과정이거든요. 대학에서는요, 네 생각을 쓰라고, 네가 알고 있는 거, 네가 결정한 내용, 네가 확실하게 나는 이거라고 그걸 쓰는 거를 대학에서는 그게 최고라고 가르치거든요. 근데 교수 선생님이 아무리 가르쳤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건 잘못된 거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쓴 것을 학점을 안 줘 그랬다는 얘기는요, 이거 굉장한 처벌인 거예요. 신학대학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둬야 됩니까? 거기에 우리가 1년에 한신대 발전기금이라고 보내는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10년이 넘도록 계속 보냈거든요. 그런 교수들이 1년에 월급이 억이 넘어요. 억이. 1년에 학교에서 받는 월급이 억이 넘어가는 월급을 받고 있는데 그 월급이 다 전국에 있는 교회가 보낸 발전기금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데다 이런 발전기금을 내야 됩니까? 더 이상 보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번 총회에서 그런 것이 결정이 안 되면 이제 내년부터는 한신대 발전기금을 안 내는 반대하는 운동을 우리가 펼치려고 해요. 올해도 남신도 연합회, 장로회 연합회, 청년회 연합회 수련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다 향림교회 목사들이 다 강사로 와서 그런 소리만 짓거리는 거예요. 향림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동성애를 찬성을 하고 그들을 막 도와주고 그들을 막 뒤에서 밀어주고 그런 교단이잖아요. 그런 교회거든요. 그 교회 목사들을 다 남신도회, 장로회, 청년연합회 다 강사로 결정을 해서 그런 걸 가르쳤어요. 여러분, 왜 교단이 이렇게 가는 겁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블레셋 이방인들, 애굽의 그 이방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430년 동안 종살을 시켰던 놈들, 블레셋이 삼손이 그들을 치기 전까지 또 그 후 다윗이 멸망시키기까지 얼마나 이스라엘 괴롭힌 놈들인데요. 이제는 그들이 와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 짓는 모습을 보면서 저것들은 죽어도 싸, 벌을 받아도 싸, 아주 저놈들 천하 못된 놈들이야. 하나님이 지들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저렇게 살아? 그들이 혀를 끌끌 차면서 참 놀라 자빠질 그런 상황이 사마리아 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신명기 29장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29장입니다. 24절부터 볼게요. 신명기 29장 24절. 자, 제가 22절부터 볼게요.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하냐?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여러분, 이제 이런 심각한 재앙과 저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다음에 온 천하 만민들이 와서 구경을 하면서 아니 이 사람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진노해가지고 이렇게 엉망이 됐느냐고, 왜 그러냐고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말할 거란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사랑 많이 받았는데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화가 나게 하고 진노하게 했는지,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다른 신을 섬기면서 언약을 다 깨뜨리고 이렇게 죄를 많이 짓다,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지나는 사람들마다 다 손가락질을 하면서 한마디씩 다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웃음거리가 되는 거지. 사람들의 욕을 먹고 조롱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어졌죠. 네? 이렇게 되어졌어요. 왜요? 선지자가 그렇게 이들을 책망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무섭게 책망하는 이유는 아직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죠.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참 너무너무 사랑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기회를 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때려서라도 회개시켜서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진노와 저주를 내리시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책망만 해가지고는 회개를 안 하니까 죽도록 맞아가지고 그래서야 깨닫고 그래서야 회개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때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때려서라도 고치시려고.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깊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는 거예요. 어서 돌아오라고. 어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피눈물을 흘릴까요? 유럽이나 미국의 교회들이 동성애를 찬성해주고 그것이 옳다고 하면서 법을 제정해 그 상태에서 교회들이 다 무너져도 할 말이 없었잖아요. 영국에서는 전도를 할 수 없는 나라가 됐잖아요. 전도하면 법이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전체 카톡방에 올려놓은 유튜브를 좀 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영국에서 전도하던 선교사 목사님이 전도하면서 엄청 맞고 엄청 욕을 먹고 죽을 뻔한 적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때도 죽고 싶다, 차라리 나 빨리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죽이고 또 살리시더래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하는구나. 또 가서 전도하고 또 가서 또 맞고 또 욕먹고. 영국이 그런 사회라는 거예요. 전도하면 죽이려고 막 달려든다는 거예요. 총을 들이대고 때리고 죽일 정도로 맞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나요? 이런 동성애 같은 것을요, 옳다고 인정해 주니까 사회가 이제 그렇게까지 간 거예요. 우리나라 그렇게 안 가겠습니까? 아까는 우리 교단 얘기만 했지만 여러분, 이 정부는 지금 언제 이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몰라요. 아니, 차별금지법 이제는 안 만들어도 됩니다. 왜요? 성평등 가족부로 이름을 바꾸면 그때는 차별금지법 안 만들어도 이 사회가 차별금지법 만든 거고 똑같이 돼요.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그냥 두고만 보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인 거 우리가 알면서도 표를 찍었잖아요. 국회의원 뽑아주고 대통령 뽑아주고.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성평등 가족부로 바뀌지 않도록. 지금 그거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서울 같은 데서 데모를 하는데 뉴스에는 거의 안 나오거죠? 여러분 못 들어봤죠? 그런 집회를 하고 그런 데모를 하는지 여러분 들어본 적 별로 없죠? 왜요? 지금의 방송들은요, 정부 편이 다 되어가지고 그런 뉴스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 몰라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8월 15일 날 대통령이 국민 임명식이라는 걸 할 때 광화문에서 그걸 했는데요. 거기 모인 사람보다 대통령 임명되는 걸 반대하고 이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인 숫자가 몇 배로 더 많았어요. 왜 그럴까요? 이런 잘못된 정책을 하기 때문에, 위험한 정책을 자꾸만 쓰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하는데 꿈쩍도 안 하잖아요. 그럼 꿈쩍 안 하니까 뭐 세상에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우리가 그냥 구경만 해야 됩니까?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라고요.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통탄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합시다.